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힘의 원천,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데 너무 자기 문제가 오니까 아프고 막 힘드니까 죽고 싶은 생각만 자꾸 막 들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많은 문제가 왔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막 그 문제에 이게 잡아먹히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이제 의지가 완전히 그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문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의 원천은 무슨 힘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엘리사가 참 잘 얘기했다고 보는데 왕하 2장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에 끝까지 승천하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여러분 육체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사람은 흙입니다. 그건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은 육체는 한계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날 죽게 돼 있고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지정을 담은 이 영혼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육체는 먹어야 돼요. 그죠? 육체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해야 됩니다. 좋은 물 마시고. 그래서 사람이 몸 건강해지는 방법 쉬워요. 좋은 음식 먹고 깊게 좋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막 이렇게 산이나 어떤 바다나 이런 데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요양한다 그러죠. 왜요? 그게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물, 막 좋은 거 이렇게 딱 먹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에 좀 몸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런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육체가 회복되어지는데 사실은 인간은 육체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만든 거예요. 우리 돼지 형상이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돼지 형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자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립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처음 약속이 이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임의로 모든 거 다 해도 되지만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 다시 말하면 이건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요 행복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지. 요거 하면서 그냥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면 돼요. 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요 사건이 13절까지 요 사건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마귀가 찾았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옛뱀, 용, 마귀, 사탄. 요게 뱀 속에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이 약속에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 영적인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와요. 이상하게 흑암, 혼돈, 공허가 옵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뭔가 불안해져요. 맞죠? 광예씨? 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요. 많은 분들 만나서 제가 상담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요. 해서 막 성공도 하고 막 일도 잘 되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흑암에 잡혀 어둡게 덮여 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혼돈에 잡힌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요 막 헷갈려갖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많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에 인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메마른 뼈와 같다.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딱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함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이때는 뭐예요? 은혜의 언약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않는 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믿음의 언약입니다. 내가 누굴 보내겠다? 너희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귀머리를 완전 박살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죄가 없는 분을 보내겠다.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여자 아이를 못 낳아요 혼자서. 맞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절대로 요 마귀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란 증거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겠다고요? 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 아까 우리 찬양했던 유월절 피 발라라. 그 바르는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방돼. 노예된 데서, 사탄에게 잡힌 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저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회복하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요 사실을 구약에 약속했고 요거는 은혜로 그냥 주시기로 한 거예요. 키는 뭐냐면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믿으면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요, 절대요,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요, 제가 많은 분들 딱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딱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평안 없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평안이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씀들을 정말 알게 됐고요.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진짜 믿게 됐어요.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정말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어느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진짜로 그거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요 딱 어떤 축복이 임하냐. 제가 예전에 조금 하던 거 버렸어요. 막 진짜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 거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에게요 성경에 약속된 응답이 성취되는 거 있죠. 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았던 요 힘, 다른 힘. 그래서 저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의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조금만 믿음으로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이나 얘기했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오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마귀물 내가 세상 이겼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얘기하죠.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얘기하신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딱 이 말씀 진짜로 마음은 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뭘 주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주신 생명의 성령 다 임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우리가 사실은 좀 부족해도요 이 생명의 성령 딱 임하면 그때부터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힘 공급받으려면 방법 쉬워요. 오늘 말씀대로 제가 여기 교재 드렸잖아요. 요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인 바꾸시면 돼요. 사실은 영적 힘이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뭐가 되고 싶어 하세요?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네 힘든 거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가지고 오래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예, 우리 돌보주신다. 그게 주인자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가지고 오래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조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을 먼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원 끊어지면요, 모든 기계 시설물 중단되면은 큰 문제 생기잖아요. 수술하다가 불이 나갔다. 뭐 호흡장치 나갔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만약에 전원 딱 나가면 바로 발전장치가 딱 가동을 해갖고요, 전기를 다시 딱 끌어올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기가 계속 공급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가지셔야 되냐면 영적 힘,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홀로의 시스템. 저는 이걸 단독, 혼자서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홀로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을 제가 딱 만나면 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자가발전이 되는 거죠. 요걸 뭐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개인화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개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 사람을 저는 이 임마누엘 누리고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사람을 개인화된 사람이라고. 요 시스템을 여러분 갖추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키가 저는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요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요 힘이 와요. 요거는 뭐 중간에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에겐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우리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1번.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이게 되고 있냐? 제가 얘기했던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이 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33장 2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뭐 하면서요? 네,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나다 이렇게 좀 웃기잖아요, 맞죠? I am who I am은 뭐냐면 내가 뭐예요? 존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모든 존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분은 무슨 얘기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사복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광야시 아프고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랑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주신 열쇠. 쉐떼. 경상도 말로. 그 열쇠 없으면 절대로 못 열어요. 천국 열쇠를 못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왜요? 천국 비밀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임해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주 안에서 이게 나의 영적 현 주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내 수준으로 살지 마시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다윗. 여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특히 다윗이 왜 저는 승리했다고 보면요.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고 문제 많이 당했는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 요새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얘기죠.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뭐 했던 시간이 많았다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 누구랑 함께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많이 만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물어보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도요 이렇게 세상 거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짜 즐겨본 사람입니다. 저는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본격적으로 했던.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딱 컴퓨터 딱 놔두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한때 지금 제가 돈 좀 벌고 이렇게 할 때는요 플레이스테이션 한 대 딱 놔두고 게임기 그리고 엑스박스 한 대 딱 놔두고 좌 플스 우 액박 이렇게 딱 놔두고 거기다 5.2 채널 딱 스피커 딱 해갖고요 방에 딱 들어가면 완전 게임 룸이에요. 요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제가 그거 완전히 거기에 깊이 빠져봤다니까요. 제가 원래 랩런트들 뭐 게임하는 거 보면은요 뭐 그래 뭐 당연하지. 근데 보세요. 뭐하고 함께 많이 했어요? 뭐하고 뭘 함께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요? 세상과 사탄이 많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함께한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이 뭐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문화를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영적 상태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1절에 4절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간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옛날 문화 떠나라. 다시 말하면 네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떠나라. 창세기 35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제거해라.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통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자. 예배로 회복하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힘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영적 힘 없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자꾸 예배 나오시고 그래 뭐야 교회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라니까요. 교회 왜 있습니까? 번호 땡땡 눌러갖고 들어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여기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일부러 성경 읽으시고 더 기도도 하세요. 뭐 추우시면 난방 키시고 다 하시고 잘 끄고만 가세요. 문만 잘 닫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집에서 잘 안 되면 교회 나와서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영적 상태 끌어올리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 영적 상태 가만 놔두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해보지 못한 경험.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윗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지 않는 것을 경험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를 지키는 거를, 그래서 시편 23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은 뭐예요? 아, 하나님 아는 게 전부 다구나.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거 전부 다구나.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그걸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함께하는 시간. 제대로 맛봤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안다라는 게 뭡니까?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봐서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맛봐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맛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시라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광야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24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이 모든 것이 흑암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사단이요, 원래 이놈 못 건드리겠다고 도망가요. 잠깐 지금 왔다가 또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막 무신하게 찾아오니까 막 이렇게 무신하게,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막 자꾸 막 들어와요. 맞죠? 맞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막 불신앙이 막 자꾸 살이 잡는다니까. 그때마다 뭐 자꾸 눌리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야. 가까이 해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런 막 불신앙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파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나는 지금 하나님 불러가도 나는 오직 감사합니다 하고 24시간 감사하시고 24시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집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러면 돼요. 머리 아프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아파도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그리고 주님, 정말로 나는 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예수 이름 계속 사용하라니까요. 그때 마귀가요, 와, 쟤 못 건드리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을,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자꾸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죠. 불신하게 만들면 불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말씀 말고 다른 거 집중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예, 집중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집중 훈련할 때 그냥 진짜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집중해 보세요. 좀 버리세요. 좀 나의 그 더러운 체질과 옛것을 좀 버려야 돼요. 조금만 버려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는?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면 요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야, 내가 어떤 계획 갖고 있어 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 모든 것, 그래서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이라고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잘 안 믿어요. 힘의 원천이신 이분 자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그래서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과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했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밤에, 여러분 낮에,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개인 교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가지세요. 요거 없다. 승리 못합니다. 요거 없다.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굴요? 사탄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드셔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24시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아픈 사람은요, 24시 더 좋아요. 왜? 아플 때마다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요 아침, 밤, 낮, 여러분 시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라니까요. 대화하시는데 주로 뭐 갖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대화 나눠보시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요즘 같이 교제 나눠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가 막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왜 우리가 막 무너지거나 거기서 막 실패하고 그럽니까? 요 부분이 돼서 그래요.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결국에는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찾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요거를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죠.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 최고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하나님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능력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 홀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많이 나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단독적인 힘 갖고 계셔야 돼요. 요 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6명의 군대가 지키는 중에 5개 갇힌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와갖고 베드로 옆구리 차갖고 깨워서 차고가 막 자동으로 풀리고 문이 열리고 자동 나온다니까요. 베드로를요,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천국 열쇠, 하늘 열쇠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시겠죠? 물 쏟듯.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요,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물 쏟듯 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쓰겠지만 미리 좀 얘기할게요. 33장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갖고요. 부르짖으라 할 때 그 간절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요. 딱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저는요, 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도에 담고 영혼을 기도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 생각을 해봐요. 암만 말을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때는 말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요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못 바꿔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못 바꾸죠? 맞아요. 사람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냥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아니면 그 현장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사람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골로새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장 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건 뭐예요? 항상 주님을 어떻게 했다? 다윗이 바라봤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항상 여러분 인도받고 항상 바라보고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그 주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딱 복음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알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와요. 아까 이렇게 뭐 한번 왔다 나가셨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복음 반응 못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이다. 시대뜰에 갇혔는데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없는 것 때문에 모든 저주재앙이 와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나의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레마, 나의 것이 된 말씀. 그 나의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좌우의 나의 선 어떤 것보다 이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형과 영, 골수와 관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까지도 감찰하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냐? 말씀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한 그 말씀이 성취가 반드시 되는데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성취되는 것.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뭐 다른 거 붙잡으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뭐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왜 다윗이, 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응답을 받았냐? 종일 묵상한대요. 아침과 저녁에, 낮에,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아까 했죠? 내 개인의 교제 시간만이 아니라 종일 24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겨도 묵상하고 문제 생겨도 그걸로 생각하고 문제 생겨도 거기서 딱 답을 얻고.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예. 사실은요, 여기 고넬료, 넷이, 뭐 다윗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고넬료 여러분 보세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이달리아대 이게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실은 홀로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냥 뭐 급하게 그냥 뭐요? 이거 막 성경 뭐 보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을 때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요, 막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은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아세요? 이렇게 붙잡아요. 행해야 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요, 겉에 것만 딱 보아서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율법 종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너 이런 축복 못 받아? 이렇게 결국 그렇게 가요.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종교를 올검해서 그 사람이 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막 속여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천군 천사 보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말씀,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이나 뭐 다윗이나, 사실은 다윗도요,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시편 쓸 때 되게 힘들었던 그 시편들이 있어요. 보니까 막 내가 막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윗이 좀 복음이 잘 안 누려졌어요. 그래도 그때 여호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쫓기는 상태에서 더 우리가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 들리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요, 그 말씀 안 들리도록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의 말씀 안 들리도록 불신앙 넣고 자꾸 거짓 생각 넣거든요. 거기 속지 않으시면 돼요. 막 그런 생각 들어오면 이 마귀야, 네가 이런 생각 주는 거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 언약 따라할 거야 하고 선포하시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묵상하는 일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이 주야, 또 이것도 24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계속 묵상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 답은 이렇게 됐죠. 네가 형통하리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건 뭐예요? 네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네 영혼이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되고 강건해지는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들이 세 개를 같이 쓸게요. 시편 8, 90. 자, 119편 25절 그리고 35절 그러면서 47절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서성케 하소서.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자꾸 집중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행하고, 네, 그 계명이 이끌어 나가는 인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요,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화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삶에 적용되는 조화를 이루느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향과 통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응답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그걸 깨닫게 돼요. 예측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내 예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요셉이 여러 가지 막 노예되고 감옥 갔는데 몰랐어요. 총리됐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우리 예상하고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상황 문제들을 축복을 하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쭉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겠대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강렬씨 같은 분들은, 병든 분들은 뭐예요? 아, 맞다. 이 6절 딱 붙잡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내가 이 성읍 여기다 광렬씨 이름 넣는, 내가 김광렬이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광렬이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하니까요. 내 이름 넣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또 7절에 또 나와있죠. 회복해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겠대요. 거기다가 내 이름 넣으라니까요. 이스라엘이가 내 이름 넣으라니까요. 내가 너를 회복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용서하시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은 것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증인.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증인되기들. 이런 응답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바라봤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걸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이 때로 성공했고 좀 실패했던 때가 있었죠. 실패 언제 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실패했냐면, 다윗이 홀로 시간을 놓쳤어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할 때요, 다른 사람 다 전쟁 나가는데 자기는 혼자요, 뭐 했냐? 육신적인 일 했다니까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다윗이 그날따라 가장 다윗성이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갖고 밑에 있는 동네를 이렇게 다 구경 다니는데, 이 다윗이 양치기를 했으니까 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2.0 됐을 것 같아. 근데 눈이 좋으니까 이게 멀리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훔쳐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쏠랑 들어갔어. 그러니까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려고요, 막 그 여자하고 뭐예요? 일단 간통부터 저질렀죠. 그리고 뭐예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임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 장군을 전쟁터에 최전선에 나가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셨죠? 사람들은 아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거의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 가갖고 막 꾸짖잖아요. 맞죠? 그 장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요. 근데요, 다윗이 왜 성공자인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죄 용서함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51편 이런 걸 남기는 거예요. 왜 남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짜 자기 삶을 되돌려서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언제 실패했어요? 홀로가 안 될 때. 성공은 왜 했어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계속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요, 24, 자기가 문제 당한 이후부터, 노예로 팔린 이후부터 24 한순간도 안 빼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훈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전도련 1단계 메시지를 마치는 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그 전에 영적인 축복이 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해야 된다.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왔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많은 영적 축복들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는데 결국엔 뭡니까? 그 축복이 아무리 많은 축복들이 와 있어도 홀로의 시간에 이것을 내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 현장과 그 많은 것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얘기한 거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누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홀로의 비밀입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 홀로의 비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깊이 누릴 것이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홀로의 비밀 누리는 사람이 예배를 참석한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을 얻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또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플러스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힘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힘의 원천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